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주신 그 곳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권고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 말씀, 신명기가 주어진 말씀은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단이라는 강이 하나 나가 있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누누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의 장벽 또는 장애물 같은 것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 홍수가 나서 강이 건너가는 이런 요단강 하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탐꾼들도 이제 가서 정탐을 하고 그 땅의 모든 내용들은 샅샅이 살펴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숨의 위기를 건져내고 돌아와 있는 이런 상태였죠. 보이는 것이 모압 평야라고 하는데, 그 모압 다른 의미로 신광야라고도 말합니다. 넓은 들판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하고 마지막 당부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또 이런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셔요.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잠시 생각났다고 그대로 일을 하거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백성들이 인도도 하시고 그 뜻을 펼치시는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기 전에 일종의 시족 단체에 있을 때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세우시고 그 뜻 가운데 백성들이 거하고 그 뜻 가운데 이끌림을 계속 받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권고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백성들과의 관계, 그 당시의 뜻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며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이 없이 족함 가운데 삶을 누리며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갖고 계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이들이 그들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 모압 광야 이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단계, 지금은 요단 강만 건너가는 신천 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말만 들었지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자기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조상들은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모릅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죠. 20세 이상 된 사람들 누구나 다 죽는 과정, 혹독한 시련의 과정입니다.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의미,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것,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언제나 더욱더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장래를 이끌어주시고 그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또 그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모든 내린 명령들 뭘까요? 계명과 율법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만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잘 지켜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면서 약속하시고 내려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하신 말씀에 포함됩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을 말씀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1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2절과 3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가 있게 하셨는지 그 광야의 기간 동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시련의 때가 있게 하셨는지. 물론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이 신앙 실패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의지했다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벌써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신앙 없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보고합니다. 다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보니까 괜찮더라.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 거대 민족이 살고 있다.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는데 결국 그들을 당할 수가 없고 결국 들어가면 그것이 죽는 길이다. 이것을 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아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만 해준다면 저들은 우리의 식사거리,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도 10명의 소리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큰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형통한 기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던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조리 죽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에 완전히 백성들이 물갈이가 일어난 거예요. 물갈이. 그 당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60세 정도 되었다. 60세. 물론 여호수아나 갈렙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건져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전국 점령의 주도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최종적인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아직 모세가 백성들이 인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언가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하지 않았을 고생을 했느냐? 이런 고통기간이 왜 40년 동안이나 있게 되었느냐? 비록 인간적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볼 때 인간들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40년 있게 된 그 40년을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 가운데 가보겠다 이것입니다. 저것들은 반드시 실패할 거야. 그렇다면 그 실패된 저들에게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패나 연약함, 주저앉음, 낙심이나 절망 이런 것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없으셔요. 악인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악한 일에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악인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인, 의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그들도 쓰임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없으시다. 다 자기 것 찾으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이제 아주 버릴 것과 끝까지 그 영원히 그들 것을 다 가지고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희들 교만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강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넘어지고 망하는데 첫 번째 사용되는 것이 교만이란 죄라는 거예요. 교만은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상의 위치에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옳고 자기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치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 과정 전체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광야 생활 40년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런 것밖에는 한 것이 없죠. 전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없이 목말라 죽은 사람 없이 무슨 발이 불투거나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 헐벗은 자가 되어서 낮에 더위나 밤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얼어 죽거나 뜨거워 타 죽는 사람 없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이니까 사람들이 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광야길 걷는 것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한다 할지라도요 40년 동안 계속 차로 가라고 기절할 자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지겨워서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차 타고 편히 갔는데도 힘들다. 저 어렸을 때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아이고 공중 가는 게 얼마나 멋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지 열몇 시간 타라고 하면 기절해버린다고 해요.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광야길 40년 걷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 누리며 40년 가라고 해도 이것이 괜찮은데 자기 발로 걸어서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때우면서 가야 된다는 것. 중간중간 많은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 이거 원치 않는 일이고 쉽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걷게 하셨겠느냐?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희들 교만길을 싹 빼기 위해서. 그렇죠. 광야 나가니까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다 같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기본적인 것, 의식주 문제죠. 이런 것들로부터 중요한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받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얻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 하나님 내려주셔야 돼. 우리 하나님 걸 받아야 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넓은 광야를 많은 백성들이 걷는데 스스로 떡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들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온갖 짐승, 예를 들어 불뱀 같은 것, 다울뱀이죠. 이런 구리뱀 있는가 하면은 날씨 이것이 또 아침, 저녁, 낮, 밤 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이
무사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갖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하셨죠. 광야생활 초기에는 하나님 위에 있다 이밖에보다나 이럴 거에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 사는 게 낫잖아.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묻힐 매장지가 부족해서 지금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나오셨는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도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넉대기를 휘두르며 막 도전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제까지? 40년이 꽉 채워질 때까지. 그러면서 그들의 이 속에 있는 교만기가 빠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야, 겪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이런 위기, 이런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 도와주시면 문제 없더라.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 같은 일, 아니 이보다 더한 길이라도 갈 수 있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이 교만한 것을 빼버리고 내가 또 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40년의 기간이 있게 하셨다. 사실은요, 이 광야 이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가면 열하루 끓이면 갈 수 있는 데예요. 열하루.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에 그들이 걷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알아보시려고,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내 명령을 잘 따르고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두 번 하다가 알아버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과연 내 말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말씀합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그렇죠. 조상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내려주셔서 먹게 될 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먹어본 사람도 없죠. 양식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어요. 야,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하늘이 창을 내고 하늘이 식탁이 된다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위해서 먹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생각에는 양식하면은 누군가 농사를 짓고 또 어디 가서 그것을 사든지 거두다가 자기들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야만 양식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굶어 죽겠네 한데 하나님께서 그럴 거 없어. 내일 아침 문 열고 밖에 나가봐. 뭔가 있을 거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설마하니? 그렇지만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침 온 들판이 하얗게 덮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였었죠. 만나란 그 뜻은 이게 뭘까? 이게 뭐냐? 이런 의미예요.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뭘까? 그게 바로 만나란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전부터 벌써 이것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백성들은 닥쳐서야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 고픈 배를 옮겨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것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죽는 소리에 들어주시는구나 했을지 모르지만 벌써 광야길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계획을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이들이 와서 양식 떨어지면 내가 이것을 내려서 저들이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온 주변에 깔려있는 겁니다.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요. 먹을 땐 요리도 특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든 구워 먹든 쪄 먹든 삶아 먹든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달달한 게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신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들의 의식주, 특별히 먹는 문제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느냐? 아닌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 문제 해결도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 알고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구성 자체가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물들 이런 것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분주를 면하기 항상 먹을 것만 찾아다녀요. 먹을 것이 다 차면은 잠자든 쉬든 아무것도 안고 있다가 또 굴통이라 또 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물론 먹는 식물이 필요한 육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음식만 가지고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알려주시게 한 것이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이 살리는 것.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말씀을 힘입고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말씀의 안내, 말씀의 인도,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 인생 끝까지 부분에서 부딪히고 만나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을 살게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만나 내렸다. 내일 또 내리겠지. 먹으면 돼. 먹음으로 육체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인 거예요. 우리 영혼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인생이 있다면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씀 없는 인생은 그 천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혼만 만족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손도 발도 있고 생각, 정신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좀 추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한데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우리 가는 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도 필요하고 우리 발에도 필요합니다. 길이 환하면 별도의 빛이 필요 없겠죠. 우리 발에 등불같이 달려있다면 하나님 빛이 있다면 어떤 길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무한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석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위에 또 올라선다면 결코 인생에 흔들림이 없다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있지만 흔들리고 넘어지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말씀은 방망이에요. 방망이 부서뜨려낸 거. 치방망이 같은 것이죠. 완악하고 견고한 성국 같은 우리의 이 독한 마음들을 다 부서뜨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 이후에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거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는 약식 만나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갖도록 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길들이 이런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인격,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것을 또 더해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 이하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부족함 없이 해결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제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요한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다면요,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내일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평생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때마다 은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복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발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신발 이게 뭐 구멍 숭숭 뚫리고 맨발로 걷게 되는 일들 그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볼지라도 40년 동안에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발 발로 들은 거 한 번도 문제가 등장된 적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날이 보장된다면 내일도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기록된 것, 선포되는 것은 광야 40년이 청산되는 즈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전혀 새로운 것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 그 땅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로서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이처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우리가 누렸던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유택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지 마라. 괴로울 거 하나 없어. 왜?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어서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그렇죠. 골짜기나 시내 여기에 분천과 샘. 분천이라는 건 우리가 솟구쳐 오르는 이런 샘 같은 거죠. 분천과 샘. 아까 샘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임의로 판 것 부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샘이 있죠.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물이 나올 수 있다. 파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물 나오는 곳 할지라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를 팔지라도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농작물들이죠. 그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우리는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만족하게 준비된 것이냐? 아니에요. 난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내려가다 중간에 붙잡혀 그럴 지역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옮기는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말씀했죠. 상대성이에요. 지금
거닐고 왔었던 40년 동안의 광야와 비교할 때 그 땅은 모든 것이 훨씬 더 넉넉하고 풍족한 것이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의식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그들이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표현만 안 했지. 이게 삶이야.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은 이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거기는 보리도 나고 포도나 무화과도 있고 석류나 감람농 또 꿀도 있는 곳이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또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광석물들 지하정원입니다. 근데 이 지방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은 다른 세계에 비해서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땅에 돌은 쇳덩어리 철이요 철광석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동을 구리 실제로 옛날에 그런 흔적이 있긴 하다고 그래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 놀랍게도 근래 들어서 좋은 지하 자원 하나 발견하고 잘 쓰고 있죠. 그쪽 세계에는 사해는 엄청난 양의 인류 문화에 꼭 필요한 이 재료들이 거기 들어있답니다. 세계에서 필요한 핵심 가치 있는 재료들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 사해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전부 거기 물질 다 들어있습니다. 뽑아낸 물질들. 그거 들어가야만 이게 된다네요. 고급일수록 더 많이 포함되답니다. 세계에서 그걸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데 양을 조절하면서 판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지하 자원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철광석, 금광석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아주 미세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런 것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창고를 꼽으라면 사해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거 뭘까요? 자기 발로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기들이 몸으로 떼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적인 수고와 어떤 땀이 들어가면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거듭해요. 이것을 어떤 때는 저주나 재앙같이 여깁니다.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 일을 해야만 돼? 아니에요. 우리가 길 듣는 것 아니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나은 길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과정 하나들을 마치 이런 벽돌집을 쌓을 때 벽돌을 한 단 한 단 쌓는 것 같이 여겨주신 거예요. 너희들 고생만 한 거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벽돌을 이만큼 쌓은 사람들이야. 이제 들어가 들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받으면 더 멋있고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네. 이걸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국은 언제나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아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아직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건 내 인생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채운 것처럼 걸음걸음마다 힘들고 눈물의 걸음이 아닌 적이 없을 정도로 고된 것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옛날 이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충분한 보상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각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를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많은 깨달음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이 너는 언제나 선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잘해주셨다. 아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랬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우리에게 최선이셨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며 기꺼이 따르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이게 가장 복된 길이었네.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었구나.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셔서 아멘. 내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게 아멘.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무릎을 탁 꿇는 때가 아멘.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아멘.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깊이나 높이 넓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죽하면 자기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아멘. 이 낮고 낮은 기도의 세계에 찾아오셨고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갔다가 우리들을 위해서 모진 고통과 피 흘리며 목숨까지 주셨겠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들고 그랬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끝은 언제나 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말씀한 대로 복된 환경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내려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노래가 그 앞날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아멘.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보십시다. 시련에서 시련에서 복으로, 시련에서 시련에서 복으로. 우리 인생은 시련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시련이 있다. 이건 틀림없이 복으로 바뀌는 아멘. 그 복을 향해서 오늘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지키고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멘. 승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사 우리 삶을 부르시고 우리들의 힘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가는지 어떤 일들을 만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위에서 보시며 앞에서 인도해 주시니 든든한 믿음과 마음으로 끝까지 닦을 수 있도록 우리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길을 걷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같이 우리에게 악하게 하시는 것까지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아멘. 구원하시며 그 값으로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신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더 거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까지 깨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아멘. 하시는데 이 일이 우리 평생에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길이 우리가 반드시 포기치 않고 가야 될 유일한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앞장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가신 길 따르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 성취하여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너희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